오늘 이 시간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제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은 선살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저절로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니까 선살 아파트까지 갑자기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결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결하고 깨끗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까? 돌면 저 성이 무너지나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 이후에 교만하고 승리 이후에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통이 올 때 두통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통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과 경련을 동반하는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통이 왔을 때 즉시 병원을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통증이 심할 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우리 한동석 집사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동석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평소에 계속 가슴이 찌릿찌릿 아팠대요.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으시니까 40대 초반이니까 뭐 그런 큰일이 있겠어 라고 해서 무심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에서 의사가 긴급 수술을 합니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20분 동안 멈춰버린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분 만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누워 계셨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응급실로 가서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한동석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그 몸을 어루만지며 그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죠. 의사는 그냥 잘해야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20분 동안 심정지가 오면 혈관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의식을 찾게 되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의사도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이 과연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건강에 전조 증세가 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몸을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안성윤 집사님이 저혈당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시고요. 회사 차장이 급하게 순천향병원으로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가고 거기서 응급치료를 해서 겨우 살아났죠.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안 좋거나 이상 증세가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고 병원에 가세요. 제가 한 주간을 조마조마하게 보냈어요. 한 주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누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병들고 쓰러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림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영적으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 너 안 그러면 넘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인을 잘 받아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영이 살아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쓰러져,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너무 내 영적인 건강을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하니까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넘어졌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혈기 부려서 넘어진 거예요. 혈기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하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의 강한 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방심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도 항상 깨어서 방비하고 우리의 강한 부분도 항상 방비하며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낮은 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볼수록 더욱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려요. 바닥에 있을 때는 떨어져 봤자 그냥 철과산이에요. 하나 이렇게 부러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늘까지 높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줘서 그냥 창공을 높이 날다가 그때 떨어져 보세요. 네. 축사망입니다. 축사망.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추락해요? 결국
이 죄에 대한 유혹 때문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나안 전역에 퍼진 거예요. 가나안의 첫성,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정말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나가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얕잡아 본 거예요. 아이성은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아이성은 그냥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돼. 이렇게 자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자신을 어찌 보면 우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 백성들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소문 듣고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라엘 중에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했던 이유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연역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성,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왕부터 짐승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들, 물건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나의 것이니 온전하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재물 중에 일부를 훔쳤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온전히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아간의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이 들어갔다. 탐욕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져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구원은 좀 개념이 달라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적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두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 온 인류가 범죄한 것처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만드셨다. 아간이 훔쳤던 물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아멘. 여러가지 물건을 훔쳤다는 거죠.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을 훔쳤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30억쯤 된다. 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 인간이 그 재물을 보면서 욕심이 들었겠죠. 더러운 탐욕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훔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로 실패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더러운 탐욕은 우리를 이처럼 실패와 멸망으로 몰아간다.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이 결국 우리를 추락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탐욕, 욕심, 더러운 유혹에 빠지면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작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지극히 작은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죄를 경계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신인으로 세우신 비상한 인물이에요. 출중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가 서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어떤 블레셋 군대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졌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 삼손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추락하니까 날개도 필요 없잖아요. 잘 나가다가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라합이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명문 지파였어요. 명문 지파의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욕심과 유혹과 그 죄의 서욕들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여리고라는 큰 승리 다음에 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냈어요. 그런데 정작 쉬운 문제는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 수능시험이 끝났잖아요. 수능시험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다 맞추는데 정작 쉬운 문제는 방심해서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집중하지 않고 푸니까 그 문제만은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전쟁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대로 그 땅을 정탐하였어요. 정탐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정탐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책임이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언제나 정탐했잖아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침입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잖아요. 또 아이성도 정탐했잖아요. 정탐은 인간의 노력과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보고를 하나요? 너무나도 무너뜨리기 쉬운 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성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은 그 땅의 조건, 환경, 외모만 보았다. 그리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선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쉬운 성이니까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그 성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 듣고 3,000명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책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보고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보고를 듣고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방심한 거예요, 사실은. 아간의 범죄도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방심함도 있었다.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조차도 방심했던 거예요. 쉬운 성인데 그냥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3,000명만 가도 그 성을 침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긴장할 때보다 방심할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요것쯤이야 뭐 쉬워 라고 말할 때 거기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높아지기 시작해요. 가나안 전역에서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웠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우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승리하셨나요? 지금까지 잘해오셨나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승리를 찬양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략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이 승리 앞에서 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어집니다. 방심은 우리 그냥 당할 필요도 없이 3,000명만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자만함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만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방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방심하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아이언돔이 있다는 거예요. 하마스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방심했던 거예요. 그때 무너지고 말았죠. 1973년 10월 6일에 제4차 중동대전이 발발했어요. 이때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어요.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1차, 2차,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켜켜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중동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들이 방심한 거예요. 그리고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죠. 미국이 개입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방심할 때 또 똑같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이처럼 방심하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요. 전쟁에서 방심은 가장 심각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국가 안보에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샌디에고에는 미국 해병대가 있어요. US 아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항상 휴전 국가라고 보고 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미군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이 한반도를 긴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 군인들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안보에 관해서 방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승리했어요. 정말 2018년 월드컵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이 독일을 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독일 축구가 왜 한국 축구에게 졌나요? 독일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실력이 못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한국 축구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 그들이 방심한 거예요. 한국 축구쯤이야. 대한민국 축구쯤이야. 얕보고 방심하니까 큰 거 다친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승리를 보게 되어진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우리가 추락하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새벽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는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앞두고 그냥 쉽게 본 거예요.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등반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등반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은요, 등반을 할 때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해요. 왜냐하면 등반하다가 혹시나 모를 사건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전문가들은 그냥 가볍게 보다가, 준비하지 않고 가볍게 보다가 산에서 삐끗하고 넘어지고 큰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했다가, 이 전쟁에 패한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진작하지. 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진작 낮은 포복으로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의 궤 앞에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방심하다가 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요,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간 나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왜 이 실수를 했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건데 너무 방심하니까 어느 순간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지적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 건강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건강 자신하다가 먼저 간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순동교에 있을 때 일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큰 기업의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교회 오면 이 권사님이 맨날 건강식품 이야기해요. 자기는 뭐 세상에서 좋은 건강식품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한테 건강식품 뭐 줬냐고 그거 맨날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것만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 안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식품 챙기는 분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여러분들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 나 주님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 주셔야 산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죠. 그러니까 망심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순간도 하나님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주께서 그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는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인생 연한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한낱 한 뼘 길이만큼도 못되는 연약한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고 방심하지 맙시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유혹들을 다 제거합시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방심함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비록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하던 대로 새벽 일어나 험하게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셨다면은 먼저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전쟁에 임했을 거잖아요. 만약 여호수아가 혐악에서 하나님 이 전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구하고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아간의 죄 문제를 먼저 청산하고 전쟁에 임해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들의 죄조차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지적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방심하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은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이거 쉽게 할 수 있겠네. 영어로 표현하면 a piece of cake. 그냥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한 쉬운 거니까 우리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여러분들 망할 수 있어요. 조건만 보고 외형만 보고 환경만 보고 행동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의 욕을 물리치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더러운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까? 철저히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만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